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참 좋은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내가 돈이 없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은 어디 학교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정신병원에 갔다 오거나 아니면은 뭡니까 집에서 쫓겨나고 이혼했거나 이러면은 우리를 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실패와 좌절과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권위와 복종과 인내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기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또한 왕이 보낸 관리에게도 복종하십시오. 하인들이여 주인을 존경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친절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악하고 나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음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은근히 화가 나더라고요. 뭐라 그랬느냐?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성경 말씀에 베드로는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종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잘난 맛에 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위에 있는 누가 야 이래라 저래라 그럴 때 복종하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아이고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해, 내가 더 똑똑하지. 이래서 우리는 내 윗사람한테 하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권위적인 말, 정부가 하는 말, 아니면은 부모님이 하는 말, 아니면은 직장 내 상사가 하는 말, 아니면은 선배가 하는 말, 아니면은 남편이 하는 말, 아내가 하는 말, 이거 다 무시하고 싶고 야 너는 네 멋대로 해 나는 내 멋대로 할게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본성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살다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어머니 저도 술 많이 먹었어요. 네. 보선이 네네네. 무슨 세상에 네, 술을 마실 때 화를 내더라도 싸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데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에 권위를 가진 사람한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 베드로는 도대체가 정신이 있나 없나? 가뜩이나 우리가 말이지 불의에 항거해야 되고 부당한 지시는 묵살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시사항이나 명령이 있으면 따져 물어야 되는 게 우리의 속성인데 이 성경에서 베드로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 마음에 설득이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수님과 항상 따라다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어떤 고난을 받고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또 예수님한테 칭찬받은 사람인데 막판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예수님을 겁먹어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겁먹어가지고 뒤로 꽁무니를 빼고 단순히 도망만 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요, 배신자요, 믿음을 저버린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너무나 본인이 초라하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회개하였지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옆에서 그 예수님이 살아온 길을 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다 기적도 일으키고 하나님의 권세도 갖고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귀신도 내어쫓고 수만 명에게 먹을 것도 주는 그와 같은 모든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그와 같은 예수님, 자기가 일생을 걸고 쫓아다닌 예수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병자들에게 뺨싸다기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한 능욕을 당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채찍을 맞고 그러고 모욕을 당하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 죽여라, 이와 같이 그와 같은 모욕을 당한 끝에 십자가에 딱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일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데 이 예수가 어떻게 너무나 속절없이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야, 저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저 나쁜 로마 병사들을 별을 줄 것이야. 저 나쁜 악한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야. 이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속절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베드로한테 나타났지만 이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야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이 무력하게 너무나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하는지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허망하게 아무 힘도 없이 저렇게 초라하게 죽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까지도, 자기에게 채찍을 짜는 로마 병사까지도,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자기를 사형 선고를 선고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기득권 세력, 로마 병사까지도 다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네가 나를 모욕하느냐, 네가 나에게 누명을 씌우느냐, 네가 나를 때렸느냐, 네가 나에게 침을 뱉었느냐, 네가 나에게 십자가에 못을 박았느냐, 내가 그래도 나는 너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에게 테러를 가하고 자기의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특히 베드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냐, 내가 일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저렇게 속절없이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막판에 정신이 백가닥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절없이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와 같은 순교의 정신이 무엇인지, 왜 때로는 순교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를 베드로는 뒤늦게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십시오. 이라고 얘기할 때 이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로마에서 큰 불이 났어요. 큰 불이 났는데 로마 황제가 그 책임을 누구한테 뒤집었었으면 치였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로마가 다 불탔다. 이와 같은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시절입니다.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야, 로마 우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다 죽게 됐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베드로가 이와 같은 베드로 전설을 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권위에 복종하라. 죽으면 죽어라. 죽게 되면 죽어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왕께 복종하라. 왕이 보낸 관리에도 복종하시고 잘못된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복종하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게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죽게 되어도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고문을 당해도 고문을 당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억울한 누명을 써서 못에 박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죽게 되어도 말 한마디 반박하지도 말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렵을지 모르지만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나? 어떤 때는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사기를 당해가지고 내 재산이 다 날아가고 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을 왔다 갔다 했나? 이것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건지 이렇게 회의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와 같은 예수님에게 실망도 해봤다가 예수님의 참 진면목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위에 복종하라. 예수님과 같이 고난의 길을 따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래 예수님의 수제자가 저렇게 얘기하니 나도 그냥 죽자. 로마 황제가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죽자. 로마 황제가 나를 불에 태워 죽이자고 그러면 불에 태워 죽자. 이렇게 해서 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초창기 로마 시대에 그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순교를 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죽으면 죽게 되면 죽어라.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순교하였으니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마땅히 순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말로 너무나 한편으로는 힘 있는 말이지만 한편은 그 말을 실천하려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본인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선체로 못 박힐 자격도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영광스럽지만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될 것이고 진리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야 될 것이고
진리를 위하여, 옳은 것을 위하여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과 또 뭡니까? 여러분의 재산과 친구 관계까지도 때때로는 다 파괴되고 다 버려야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각오하면서 그것을 또한 기쁨으로, 그래, 한 인생 사는 거 내가 진리를 위해 내 목숨 하나 못 바치겠느냐? 내가 진리를 위해서라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처럼 재산 하나 못 바치겠느냐? 내 목숨 하나 못 바치겠느냐? 내 인간관계 다 하나 못 바치겠느냐? 그와 같은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할 때도 가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목숨 바쳐 다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와 함께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 나도 따르자. 내 인생,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10년, 20년, 30년, 10년, 20년, 30년, 네,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보자 라고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와 같은 결심하기 좀 두렵다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어 따랐는데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를 더 정직하게 말씀대로 따르고자 했을 때 받게 되는 고난이요, 훈련이요, 그 고난과 훈련 뒤에는 너무나 찬란한 하나님의 부활의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있고 하늘나라에서 커다란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